한가위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계절이 갑자기 정말 이제 가을로 쑥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함께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함께 비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의 샘물이 함께 솟아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가 한 풀 쌀을 얻기 위해서 이제 어린 새싹 씨앗을 준비하고 또 이제 이삭이 올라오고 자라가는데 88번 손이 간대요. 88번 그 고단한 시간을 다 보내야 한 톨 저희가 그 쌀을 얻게 되고 제가 이제 밥을 먹는 것인데, 그 어릴 때 이삭이 자라나는 들판, 또 이삭이 익어가는 들판, 수확을 하고 나면 이제 말리고 또 이제 도정을 하고 이제 이 과정이 참 신비롭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참 더 신비로운 것은 밥을 먹는데 왜 그렇게 밥 속에 돌이 많이 났는지. 밥을 먹으면 요즘은 좀 돌을 씹는 일이 좀 사라졌는데 예전에는 밥을 먹으면 저기서도 우지직, 저기서도 우지직. 저 정도 되면 이가 좀 부러질 것 아닌가. 저도 어릴 때 돌을 많이 씹어봐서 밥 먹다 말고 뛰쳐나가서 또 돌을 뱉어내고 돌아오거나 귀찮을 때는 그냥 삼켜버리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또 할머니께서 밥을 하실 때 늘 조리로 이제 그 돌을 골라내시고 밥을 하셔도 이상하게 그때는 또 참 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섣달 금음날이 되면 함께 복조리를 만들었습니다. 조리 복조리를 만들어서 온 동네가 그 조리사라는 소리, 그 외침을 동네가 이렇게 많이 듣고 또 복조리를 사기도 하고 복조리를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도 복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청년회에서나 아니면 중고등부에서 복조리를 만들어서 그 온 교우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동네에게 전해서 그때 이렇게 전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1년 청년부, 중고등부 예산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복조리 팔면서 함께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복조리 사십시오. 복조리. 그 소리가 이제 저녁에 동네 울려 퍼지면 함께 나와서 가격 묻지 않고 그거 서로 사면서 청년들 격려도 하고 또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머물러야 할 그 블레싱, 복, 하나님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복을 가정 속에 담아두기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이 복조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저희는 이번 추석 명절입니다만 복조리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질문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복을 가정 속에 담아두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허락하신 수많은 셀 수 없는, 정말 다 카운트할 수 없는 그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복을 온전히 간직한 자로 복을 얻고 복을 누리고 복을 정말 전하면서 함께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참 세상이 어둡고 또 복이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고난 중에도, 오늘 제가 처음 한 3주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관한 말씀이다, 이미 제가 큰 전제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난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고난 속에 누리는 기쁨, 고난 속에도 복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세 번째 주제를 다루면서 고난과 복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한 시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고난 중에도 복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 고난 중에도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은 있는 것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은 그 주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그 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복을 서로 빌어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과 미션이 하나 있다면, 기억해야 한다면, 복을 늘 빌어주는 존재로,
복을 늘 기원하고 복을 늘 선포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오늘 예배 자리 다 올라오셨는데 이 예배의 주일 예배 공간은 주중에는 이른 아침 새벽 제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 시간, 아직 세상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인데 새벽을 깨워서 주예전에 올라오는 식구들이 여기서 30분, 1시간 또는 2시간 함께 기도를 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데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 세상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를 대단히 어려워하거나 막 새벽 기도 뭐 대행진, 뭐 행군 막 어려운 말 쓰는데 어려운 말 쓸 것 하나도 없고 이른 아침 온 세상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첫 새벽을 깨우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여전히 혼란한 세상을 위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복을 비는 시간이 그 첫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얼굴들이 있거든요.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얼굴도 지나가게 하시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얼굴도 지나가게 하시고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닿게 하시고 주시는 그 얼굴을 위해서 이른 아침 함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장로님, 이 가정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많으신데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얻고 그 시간에 복을 비는 시간이에요. 복을 빌고 모든 하나님 앞에 주셨던 그 아침에 복을 빈 이후에 저의 경우에는 마지막 복을 비는 것이 제 육신의 자녀로 주신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들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복을 빕니다. 하나님, 이 아들 이 딸 살아갈 세상이 녹록지 않고 세상에서 길을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쉽고 험한 일들 많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 복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아들 딸 되게 해주십시오. 제일 마지막 시간에 그거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성전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냐? 궁극적인 사명이 뭐냐? 아마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이 땅에 숨이 지는 그 순간에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위해서 복을 빌고 이 세상을 끝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귀한 소명, 사명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을 비는 것이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행복할 때, 문제 없을 때 복 비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누구 얼굴만 봐도 복스럽고 다 사랑스럽고 복을 빌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 근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복이 나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때는 여러분 뭐가 올라옵니까? 이게 막 거친 게 올라와요. 이 복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싱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친 언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불편한 이야기들이 올라와서 때론 막 힘들게 하고 가는 분이 있으면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잖아요. 나가시다가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기도 하고.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때는 복을 비는 것이 쉬우나 사실은 내 마음속에 조금만 걸림돌이 있어도 그 순간에 복을 빌고 복을 만들고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 부단히 쉬지 말고 끊임없이 복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을 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각각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셔서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저 주도록 하셨고 그래서 뭐 두 벌, 신발,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세상에 복음 전하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덧붙이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복을 빌라는 뜻입니다. 그 집 안에 그 마을로 들어가면서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 저는 어릴 때 이걸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신방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오시면 집 안에 들어오셔서 한참을 기도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으시고 그냥 눈 감고 한참을 계시니까 도대체 저분들이 못하시나 봤더니 어릴 때 느낀 거예요. 아, 저분들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지금 평안을 빌고 계시는구나. 한참 뒤에 삶으로 배웠습니다. 아, 저렇게 처음 가정에 들어오시면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비시는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받고 그 복이 임하는 것은 그 집안의 소관이지만 그 복을 먼저 빌어주는 것, 그 말에 평안을 선포하는 것, 평안을 비는 것은 너희의 모든 제자들의 첫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참 복을 많이 빌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걸 참 보기가 좀 드물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차를 얻어 타도 그냥 타지 않았습니다. 차 옆에 조수석에 이렇게 얻어 타거나 뒤에 타면 다 기도해 드렸어요. 오늘 이 차가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신방이 복되게 해주시고. 요즘 뭐 차 타면 막 떠들기 바빠요.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타도 그때는 먼저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남의 집에 우리 교우들의 집에 신방 가시면 그 자리에 먼저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너희가 어느 말에 들어가든 어떤 집에 들어가든 먼저 평안을 빌어, 먼저 복을 빌어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무엇을 하든, 학교에 가시든 우리의 직장에 들어가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그것에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먼저 복을 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초기 교회사에서 왕손으로, 왕족으로 첫 목사님이 되신 분이 이재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우리 말기죠, 구한말 때에 생존했던 분이신데 왕손으로서 목사가 되신 분, 그분이 이재형이라는 분으로 한국 교회사에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1907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1914년에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장로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191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면서 목사님이 되셔서 그 이후에 승동교회 그리고 남대문교회 제2대 목사님으로 그 목사의 직을 감당을 하시다가 77세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 그 목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목사로서의 사례비를 받지 않으셨어요. 사례비 받지 않으시고 평생 목사로서 삶을 사는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젊은이들 위해서 길을 열어주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유학을 해야 하나 삶의 한계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주면서 끊임없이 생명을 전하는, 또 삶을 격려해주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었던 고종보다 사실은 왕위 승계에서 훨씬 더 가까운 자리를 점하고 있던 분인데, 고종보다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왕에 오르지 못했던 분, 이재형 목사님인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왕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사, 초기 교회사의 특징은 밑도 바닥으로부터의 복음이 먼저 전해져 위로 올라갔던 복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톨릭 교회는 위로부터 복음을 전했고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한국 교회사 속에 왕족으로 첫 번째 목사가 되는 그 자리에 나가셨을까 하는 궁금함을 제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재형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이재형의 말을 몰았던 마부 엄귀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엄귀현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의 왕족의 말을 몰았던 분인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 전했냐면 말을 끄는 마부가 전한 거예요. 마부가 말을 끄는 이 천한 직업을 가진 이가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 왕족이었던 이 재형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롱도 하고 사실 비웃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루는 날이 복음을 받으시면, 예수님 영접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재형이 질문하기를, 먼 곳으로 가던 가운데 그런 질문을 받았더니 질문하기를 어떻게 말을 하는 거 하니, 너는 자네는 예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마부 신세를 면하게 해준다더냐, 그렇게 말을 던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자리에 살면서 그런 질문 받으면 아마 마음에 어떤 상처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니, 마부 신세인 이분이 답하기를,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마부직업을 면하기 위해서, 마부직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직을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약 나리께서
예수님을 영접해 주신다면 저는 나리의 마부로 평생을 나리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뭐 복음을 영접한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어느 날 집회에 초청을 받았던 이분이 이재형이 그곳에서 이 마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해 보였는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정말 이 위엄이 있어 보였는지 그 자리에서 형님으로 모시고 그 자리에서 복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축복된 말이 이후에 우리 한국의 역사에 한 흔적을 남겼던 왕족이었으나 목사가 된 한 사람의 역사, 남대문교 역사를 써가면서 함께 한국 초기 역사를 열어갔던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부 엄규현, 이분은 경동제일교회에서 영수로 직분을 받고 평생 동안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귀하게 섬기면서 이 역사, 우리 한국 교회사 역사 속에 그 이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봉하연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가지고 있었고, 이 교회가 1940, 50년대 교회 이름을 경동제일교회로 바꾸면서 지금도 경동제일교회 교회사에 보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역사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마부 엄규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전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저희가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고, 그리고 뉴스 한 자락, 우리가 매스미디어 작은 뉴스 한 토막을 보아도 사실은 거칠지 않은 것이 없는 우리가 참 척박하고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너희가 수많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너희가 세상에 수많은 욕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도리어 그 순간 복을 빌어주라. 그 뒤에 말씀이 하나님의 복의 비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비결입니다. 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복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욕이 난무하고 세상에 수많은 악이 난무한 세상이지만 너희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 이런 삶을 너희가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만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비 속에 함께 생겨지고 삶의 우리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거니와 죄를 죄로 갚아주지 않거니와 도리어 복을 빌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예비하신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참된 복덩어리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고난 중에도 해야 할 것, 악을 악으로 어둠을 어둠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 것이라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수준에서 선을 행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절하게 평범한 수준에서 그만큼만 선을 행해도 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아마 우리 의식 속에 그런 의식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군에 갔습니다. 이제 군에 가 지금 열심히 훈련 받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좀 이제 권면을 해줬는 거 하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군대 가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중간만 해, 중간만. 이 모난 놀이 정 맞는다고 가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아마 고생 많이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 잘 살펴서 중간만 해, 중간만. 그냥 적절히 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을 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곁눈질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면서 그만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어려운 세상에 내가 그만큼만 해도 사실 기회예요. 아니, 어려운 세상 속에 그것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사실은 악을 행하는 사람도 많고, 악을 행해서 부를 취하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중간쯤만 살아도 사실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면 하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좀 열심히 행할 수는 없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되 좀 뜨겁게 할 수는 없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냥 대충 중간 정도 대륙하지 말고 정말 너희가 뜨겁게 힘있게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그렇게 일을 행하다 고난받으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아마 저도 많이 그래 왔고요. 제가 아까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한 중간쯤만 하자. 교회가 뭐 세상에 잘하는 교회도 많고 뭐 교회가 세상에 많은데 우리 교회는 너무 앞서가는 교회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중간쯤만 적절하게 걸어서 욕먹지 않으면 잘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막 적절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오늘 주님 주신 엔투지애즘이라고 하는 열정,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아니하냐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서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질문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하냐? 너네만 왜 그렇게 하냐? 다른 데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럴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그에 대한 답을 너희가 내어놓으면 너희가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이어받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많이 달라서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 사실은 고민이 좀 되어서 사실은 삭제하려고 했으나 잠시 그냥 교회를 좀 소개하고 나누겠습니다. 교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름을 대면 뭐 다 알 법한 목사님, 또 그 교회가 경기도 지역에 서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서 목회를 대단히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시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할 때는 교회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너무 무리하게 지어서 교회 건축을 무리하게 짓다가 500억 공사를 했대요. 서울에 그런 교회들이 더러더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백억 공사를 그 교회도 했고, 이 교회가 파산 직전에 담임 목사님 부담이 많으셔서 사임하시게 되었고 후임 목사로 가신 거예요. 근데 가셨더니 교회 형편이 정말 이 교회가 내일까지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하던 상황이라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당시 교회 빚은 100억, 별로 많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별로 놀라지 않으시고 100억 해도 그냥 뭐 그런갑다. 그리고 지불하지 못한 공사비가 60억. 그리고 교인들은 많았던 교인들인데 다 떠나고, 큰 교회였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성도는 약 500여 명 이렇게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서 기가 막히고 뭐 마음이 무겁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공사를 다 마무리했는데, 다 공사를 마무리하고 났더니 남아있는 빚은 250억 남았고, 매달 감당해야 하는 그 빚 이자만 약 4천만 원씩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수많은 집, 뭐 그 정도 되면 사실 자나깨나 주님 생각이 아니고 자나깨나 이 빚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목양실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시골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시골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시골도 너무 어려우니까 중단되고 뭐 넘어갈 상황이니까 이 교회는 큰 교회로 알려져 있으니까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는가 하니, 우리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전화해서 알아보십시오 하고 전화를 빨리 끊어버렸답니다. 전화 끊고 났는데 가만히 목양실에서 묵상하고 있는 동안 주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래요. 주님께서 책망하고
꾸짖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야, 차라리 교회 주제를 그렇게나 짓지는 말든지, 예수님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교회 주제는 정해놓고 왜 내 이름을 다 부끄럽게 만들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냐. 이 목사님 늘 생각 속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 수 없겠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매일같이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분인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주님께서 꾸짖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급하게 시골교회 전화를 해서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저희들도 급한 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주님의 마음 잘 헤아리지 못하고 할 수 없다가 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전화를 빨리 끊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죄를 구하고 전화를 끊고,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더니, 장로님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지금 남아있는 재정이 1,000여만 원 됩니다. 매달 4천만 원 빚을 갚아야 하는데 1,000여만 원 남아있으니까 사실은 뭐 기가 막히게 더 이상 이야기할 거리가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몇백만 원을 다시 그 시골 교회로 보내주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교회가 지금도 한국 교회의 귀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교회지만, 그 이후에 목사님이 간증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정말 길이 없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고 온 사방이 둘러봐도 정말 어디 하나 소망의 빛이 없는 그런 때였는데, 그 시골교회에 대한 회개의 마음 가지고 다시금 그 길을 열어나가는데, 그 이후의 길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길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걸어왔던 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하나님의 손길로 일하셨던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고난 중에도 빛이 나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어려움 중에도 향기로워야 합니다. 그럼 또 펄펄 끓는 물 속에 계란을 집어넣으면 이게 던지면 터져버리는 이 계란이 그 뜨거운 물 속에서 더 단단해지지 않아요. 뜨거운 물 속에 커피 가루를 넣고 커피를 만들어 가면 이 뜨거운 커피 물 속에서 커피가 향기가 온 집안에 진동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매스컴에서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한 가지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방향을 잡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럴 때 교회가 더 향기로워져야 하고, 정말 이럴 때 영적으로도 굳건해져야 하고, 믿음의 삶의 방향이 정직하고 온전하다면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때이지, 이때는 절대 절망의 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이어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모든 때를 영적으로 놓치지 말고, 그때를 믿음 안에서 그때를 함께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때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그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맹못 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고난이 감당치 못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고, 우리 정말 이 세상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 고난 가운데 더 향기롭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더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그 발걸음들을 함께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만민 모든 예배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32장 말씀 보면 그 이름이 바뀌어졌던 때가 창세기 3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바단 아람 생활을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큰 고민과 짐덩어리 하나가 형 에서였지 않습니까? 에서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그림자였습니다. 오늘로 치면 이게 바이러스 같은 뭐 코로나, 코비드 19 같은 이런 것들이 이 에서 내 삶을 망치는, 내 삶의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큰 시험거리였었죠. 근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말씀을 보시면 새벽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더라. 환덕번은 상했지만 달인절하했지만 하나님께 축복하셨고, 그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진 이후에 그 아침
창세기 33장 말씀 보면 형 에서를 그때 만납니다. 근데 그때 만나는데 다 도망시켰던 자기 처 자식들을 하나의 마지막 요셉까지 에서에게 큰 절을 시키게 하고 마지막 한 마리를 이 이스라엘이 에서에게 내놓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물이 히브리 말로 원어를 보면 이것이 복입니다. 복, 축복. 형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정확하다면 이제 형님 내 손에 들려진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 복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복을 나누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복을 움켜쥐기 위해서라면, 인간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등치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내가 복을, 이 세상에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움키고 움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3장 말씀 보면 이제 그 복을 드디어 손을 펴는 장면이 창세기 33장 말씀. 형님, 이 예물, 이 복을 받으십시오. 처음으로 손을 펴고 그 복을 전하는 자리에 야곱이 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로 부르실 때,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사람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복을 넘치게 주시고, 또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나누며 전하며 흘려보내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복이 끊기냐? 왜 복이 중단되냐? 왜 하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느냐?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행행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복을 빌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은총의 자리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는 부족하고 결핍하고 가진 것이 없고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 발걸음으로 저희가 분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넘치면 내게 흘려진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남편 되어지고, 그런 아내가 되어지고, 그런 아버지가 되어지고.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 또 저희 또 장인 장모님 어른들께서 기도해 주신 기도 분량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기도 분량을 나만 가지고 있지 내가 흘려보낸 일에 너무 인색하거나 너무 무능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누리는 이 모든 복들, 우리 만민교회도 복을 누리는 이 복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가 복이 많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아이고야 별로 그다지 동의는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만민교회가 정말 복이 많은 교회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은총과 복들을 우리가 썩은 우물이 아니고 정말 세상의 복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샘물이 되어서 세상 속에 그 은총과 복을 마음껏 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가위가 좀 독특한 한가위라서 정부에서 나서서 가지고 고향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한가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부모님 뵙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예전 같은 명절을 보내긴 어렵겠지만 우리가 작은 말씀 한마디, 또 작은 사랑과 믿음의 축복 한마디, 또 작은 선물과 사랑의 자락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그 마음 섬겨드리고, 요즘은 야 올 것 없다 돈만 보내라 뭐 이러신다면 여러분 저희가 이번 기간 지나는 동안 세상이 다 많이 냉랭해졌지만 우리가 더 큰 오늘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 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